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를 주의 전에 모으셨사오니 주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말씀 심령에 울려주시옵소서. 주님 발치 아래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이 복되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힘, 능력을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모두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또 괜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는데 우리 열왕기상 20장 11절 말씀을 새깁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갑옷을 입을 때 하는 자랑, 큰 소리 이런 것이 너무 많은 너무 시끄러운 그런 우리의 세상입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박해가 있어도 의를 추구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매 순간순간 승리 후에 팔복을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금과 빛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순서는 정확히 이제 소금과 빛입니다. 노원구 쪽에 우리 누가 다시 잘 아시죠? 노원구에 영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영광고등학교. 그 영광입니다. 소금영, 빛광 순서가 그래요. 그 학교의 건학 인형도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영광, 소금과 빛. 먼저 우리 13절 말씀 소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라십니다. 이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흔히 이제 세상을 소금이 뭘 썩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들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고 하는데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라는 뜻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썩지 않게.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말씀의 본 뜻은 아닙니다. 본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말씀을 보면서 그 본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예수님 말씀의 본 뜻을 아주 그냥 탁 쉽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함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이 음식에 간을 맞추는 민족이 없습니다. 간 맞추는 거. 그 요리 장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재료, 뭐 비법, 무슨 어떤 레시피 이런 거 막 아무리 따져도 간이 안 맞으면 맛없어서 안 먹고 어지간한 그냥 음식도 간만 맞으면 맛있게 잘 먹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간에서 시작해서 간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잘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음식을 하는데요. 그 간을 하는 과정에서는 80% 정도만 맞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약간 추가하면서 맞춰가는 게 정석이랍니다. 무슨 요리 강습 같네요. 저는 뭐 라면밖에 잘 끓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먹어봤는데 간이 안 맞아요. 좀 모자라요. 그래서 소금을 이제 넣겠죠. 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고 다시 또 먹어봤는데 또 싱거워요. 그거 어떡하죠? 우리 요리 잘하시는 집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금을 더 뭐 왜 이래? 그리고 더 넣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저어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먹어보면 또 싱거워. 소금을 뚜껑을 열고 확 부어서 넣습니다. 근데도 싱거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되나요? 소금을 의심해야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소금이 하나도 안 짭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그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말이? 주여, 욕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때? 아니 손님도 오고 해갖고 이 음식 간을 딱 맞춰 나가야 되는데 막 부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짜. 아이 뭐야 하고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안 짠 소금은 어떡하죠 이제? 이거 많이 있는데? 버려야 되죠.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정말 쓸 데가 없어요. 어디 뭐 했어요? 그걸 버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거 버리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 기가 막히시다. 우리에게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금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은, 버리는 소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일반 쓰레기 같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같으세요? 헷갈리시죠? 일반 쓰레기예요? 예수님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알려주셔요. 뭐라 그러셨죠? 짜게 하리요. 후에는 뭐라고요? 아무 쓸데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걸로 뭐라도 이렇게 쓰기라도 해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소금은 뭐다? 일반 쓰레기다. 그래서 앞으로 소금 버리실 때 헷갈리시면 예수님이 이거 일반 쓰레기라고 하셨지 라고 그렇게 기억하셔요. 사료로도 못 써서 버리는 아주 그런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소금의 맛을 정말 잘 내고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간이 잘 맞는. 이걸 사람의 관계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가 있으면요, 그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그 자리에 이렇게 감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가 긍정적이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래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모임과 사는 맛이 좋습니다. 아마 맛이 좋아요. 근데 B가 있습니다. 긴장이 있고, 갈등과 부정과 막 있던 소망도 사라지는, 또 불편하고, 그런 그 맛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너희는 A, B 중에 뭘 하시는 거예요? A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A다. 그게 너희다.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으십니다. 사람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거 여쭤봐야겠어요. 여러분, 등불을 왜 말 아래에다가 둔다실까요? 이거 정말로요? 그러면 말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다 불을 놔두면?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을 그 말 아래에다 둔다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네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이 말을 진짜 이렇게 달리는 말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은 여기서 말은 둥그런 나무통이에요. 둥그런 나무통.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쌀 한 마리 몇 킬로죠? 쌀 한 마리 8kg네요. 제가 찾아봤어요. 쌀 한 말 8kg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둥그런 통, 뭐 대박 이런 거를 말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거예요. 방을 촛불로 이렇게 밝히는데 등경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이렇게 당연히 놓지, 그거를 대박 어디 밑에 말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는 사람이 없다시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 빛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이 빛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냥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모두가 볼 때 빛처럼 아니 볼 수가 없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 세계라든가 영적 진리라고 할 때, 그거를 영적 진리라고 하면요 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너무 깊은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매우 쉽고 매우 그냥 간단한, 다른 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러한 말씀과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러지 않게 딱 소금, 빛 이것으로서 너희가 정말 딱 맛을 내고 맛있게 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빛처럼 다 보이게,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 같이 말씀들 나누시니까 아마 목사로서의 저의 특성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막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걸 좋아합니다. 제 어떤 특징이에요. 또 제 신학이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교회 목회자의 어떤 그런 특성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점으로 잘 받아주시기 바래요. 말씀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씀도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어디를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 문자주의라는 말이 있죠. 문자주의. 성경을 두고 문자주의라는 거는 너무 문자에 막 집착해갖고 뜻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막 문자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말씀이 있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 그래서 그거 문자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뭘 안 해요? 수혈을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수혈을 안 해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닌데 너무 문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해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자주의는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문자주의적으로 빠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소금처럼 그렇게 정말 맛을 내라. 내가 나의 삶의 자리, 삶의 단위, 뭐 가족, 일터, 어떤 관계들 속에서 착한 행실이 피처럼 그렇게 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렇게 다 드러나나. 그걸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할 것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 착하다는 거는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 이런 거예요. 어머님이 보기에는 착한 아들이에요. 착해 우리 아들. 근데 부인이 볼 때는 어떨 수가 있죠? 부인 생각은 좀 며느리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 달라요. 사장님 옆에서 막 비위 맞히고 막 이러는 사람 뭐 별로 막 일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장님이 참 이 사람 착하대. 그 옆에서 진짜 회사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장님 듣기 싫다고 걔가 아니냐 나쁘고 이렇게 봐. 그러니까 착하고 나쁜 게 이게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준은 뭐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러셨죠. 그러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게요. 아니 뭐 자신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는 자타공인,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래야 되는데 자신은 다 막 신앙도 좋고 영성도 좋고 인격도 좋고 막 다 그렇다시는데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고개를 젓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이게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 그냥 사람들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가는 이거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건요. 1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착하고 행실이 참 착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하죠? 뭐라고? 그 사람은 참 착해.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가 돌아볼 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대표 기도 때,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느 교회도 다 대표 기도할 때 그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압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며 어떤 그 대하기 힘든 그런 그 상대와 그런 목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맞지만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그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힘이 되고 하면서 동시에 이 소금과 빛과 같은 분들 속에 함께 있는
너무 힘이 돼요. 우리 육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너무 기쁘지 않나요? 김치찌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반에 차린 김치찌개가. 이따 맛있게 드셔보셔요. 간이 아마 잘 맞을 겁니다. 그런 걸 먹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 가운데서도 너무 내가 감사하다. 아, 내가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금과 빛과 같은 분들 함께하게 하시나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좀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또 우리 사적인 그런 영역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아는 분은 좀 두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더 전이네요. 2017년에 KBS 연기대상을 받았던 분인데 누군지 아셔요? 야, 우리 김미라 권사님은 매년 대상을 다 외우세요. 아니 2017년 KBS 연기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MBC 연기대상도 아세요? 2017년 KBS 연기대상은 배우 장나라 씨가 받았습니다. 장나라 씨. 아주 빠른 말로 나와서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빨리 말했어요. 시간이 없는데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제가 빨리 말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을 시작했냐면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함께했던 배우 스텝 다 막 빠른 말로 꼽아가지고 다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장나라 씨가 기부한 그 총액이 밝혀진 것만 130억 정도라고요. 130억. 드라마, CF 이런 데서 받는 수입, CF 수입은 뭐 전액을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 백혈병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못 보고 이러는 어린이들 돕는데 사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미담은 원래는 대개는 소속사에서 이렇게 몰래 찍은 것처럼 이렇게 찍어봤는데 사실은 그 알리려고 찍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슬쩍 흘려가지고 우리 이사 배우가 이렇게 좋은 분이다라고 알려지게 하는데요. 장나라 씨는 대개는 자신이 다 알리지 않았는데 그 기부를 한 기관이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투명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 기부자 명단에 이제 장나라 씨가 들어가고 금액이 발표되고 하면서 그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자가 이런 착한 행실에 대해서 묻자 장나라 씨가 제 돈이 아니라 팬들이 주신 건데 하면서 뒷말을 흐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후에도 더 했겠죠. 근데 10여 년 전에 그때까지 알려진 게 약 130억 정도.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볼 때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 들으면 뭐가 어떤 미사 역구로 장나라는 뭐 어떤 뭐 세계의 어떤 그 기하를 위해서 뭐 헌신했고 이렇게 뭐 수사를 말하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말에 이렇게 입에서 감탄부터 나옵니다. 야. 그리고 뒤에 말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감동이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찾아보니까 재작년 정도 집계던데요. 연예인들의 기부 순위가 이렇더군요.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셔요? 1위가 200억 이상이던데 이분은 하춘아라는 가수 1위가. 2위가 이제 장나라 씨고 3위가 조용필 씨고 4위가 정혜영 부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4위까지 중에서 3위 그분을 빼고 3명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아는 순간에 우리 입에 어떤 말이 나오죠? 야, 참, 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게 하는,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고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나 혀를 차고 우리도 비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위부터
4위까지 중에서 3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소금과 빛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으실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나라 씨는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셔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특히 또 이모 할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아버지나 이모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은 딸과 손녀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장나라 씨가 2018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어디에 그 연기대상을 받았는데 그때도 또 소감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소감에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그 소감 말미에 했던 그 말이 너무 또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항상 이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진실하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말이 너무 깊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등불은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소금과 등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우는 것으로서 자신이 사라져요. 이거를 두고 막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걸 막 자신을 너무 억압하고 막 고통을 겪고 근데 그런 건 상관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소금은 그 음식의 모든 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소금이 죽었다. 소금이 어떻게 됐다. 그런 아니죠. 음식의 간이 이만큼 음식을 다 간을 맞았으면 소금이 이만큼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녹아서. 등불도 불이 모든 방안 공간 안에 불로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느끼게 돼요. 가장 겸손하고 그런데 가장 크게 된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금과 빛이 가장 겸손한 거 아닙니까? 거기로 그렇게 다 퍼지는 거기서 이렇게 소금 알갱이를 꺼낼 수 없잖아요. 그 모양은 없어요. 하지만 음식 안에 다 퍼져 있어요. 가장 넓게 안 닿은 곳이 없어요. 빛도 그렇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그런데 모든 곳에 빛과 온기를 비춥니다.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참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장나라 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좋은 맛을 내시고 그리고 영혼이 밝아지는 정말 그 빛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 느낍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는 이 감사의 고백을 거듭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맛과 빛이 참으로 좋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힘씁니다. 소금이라는 건 짠 맛을 잃고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있지 않나요? 있지 않아요. 소금이 이렇게 있는데 짠 맛을 잃었어요. 근데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나요? 없나요? 제가 거듭 물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짠 맛을 잃었는데 이렇게 소금이 있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짜진 않아요. 근데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있죠? 네. 있어요. 소금은 형태로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말씀에서 영감으로 잘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도 거기에 배어있는 어떤 것 원천 소스가 거기 배어있는 거예요. 배어있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짠 소금도 되고 아주 싱거운 소금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얘도 어딘가에서 소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입니다. 반사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스며야 하는 원천 소스 맛 그건 누군 거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 그 비춰오는 빛 그건 누구신 거죠? 예수님인 거예요. 소금과 빛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게요, 내 안에 이기심,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뭐 명예욕, 인간적 혈기 이런 게 채워져 있으면 이게 스며들겠습니까? 꽉 차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이게 스미는 건 그렇잖아. 여기 농도가 더 강하고 여기 농도가 약해야 이게 스며요. 이거 화학식으로까지 제가 막 찾아봤어요. 막 화학식까지 나누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농도가 이게 더 세야 이게 옮겨요. 그러니까요, 우리 금요일에도 그 말씀 나눴죠. 세상에 막 물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농도가 더 세면 이게 이렇게 일로 물들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절로 물들죠.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빛은요, 이거는 우리 소금이 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죄와 이기심과 이런 걸 더 버리면서 정말 주님 내 안에 더 깊이 스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고, 빛은 거울로 기억하면 됩니다. 거울이요 막 탁하고 얼룩이 껴있고 먼지가 않고 막 덕지덕지 앞에가 그러면요, 빛이 막 거기로 쏟아져도 거울 표면이 빛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끼죠. 빛을 반사해 내나요 못 반사해요 내나요? 빛이 눈을 바라볼 수 없게 비춰도 여기는 아무것도 반사해내지 못해요. 깨끗한 거울은 너무나 반사해내서 그 거울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고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는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뭘 감사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안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 너무 많이 막 뭐가 막 굳은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정말 내게 주신 자리에서 예수님 맛이 일단 나에게 다 스며서 내가 그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죄와 얼룩과 더러운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날마다 보혈로 씻으면서 정말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춰내는 그런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처분 뒤에 수사가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저 기부하고 그랬던 분들, 이런 말들로 정말 인생이 아름답구나 감탄하고, 그럼으로써 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